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26절 다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파입니다. 그래서 라파는 치료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호와 라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첫 번째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의를 행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하십니다.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역시 지켜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조건부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나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닌데 자기의 믿음을 생각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무조건 치료해 준다, 무조건 치유해 준다, 그것이 아니라 이러하면 치유해 줄 것이다. 조건부입니다. 내가 너를 무조건 축복해 주겠다가 아닙니다. 이러하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래서 너희는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할 건지 사망을 선택할 건지 주님은 우리더러 선택하라 하십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치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완고하며 불순종한다면, 그러면서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하는 행동들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런데 안 고쳐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병고침에 목적을 두는 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목적이 안 되고 물질적인 축복에만 목적이 있는 분들, 천국에는 소망이 없고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목적을 두신 분들, 그런 분들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조건부로 말씀하십니다.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귀 기울여서 말씀을 듣고 익히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여 줄 것이다. 애굽에 내렸던 어떠한 재앙도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순종하라 하십니다. 먼저 말씀을 사모하라 하십니다.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익히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쏙 빼버리고 이 조건부는 쏙 빼버리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만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계십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행위적인 부분들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먼저 행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는 내가 행함이 설사 부족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빠른 응답을 주십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 모든 죄악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은 알고 가야 됩니다. 무조건 치유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기본 원칙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안 고쳐주실까?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부터 돌아보고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고쳐 주십시오. 제가 저를 통해서 기도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끊임없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제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제 설교를 많이 들을수록 저하고 영적 코드가 맞을수록 더욱더 치유는 빠를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설교를 듣기를 권면하고 먼저 설교를 들으시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급한 그런 기도를 요구하시는 분들 가끔 가다가 정말 죽을 것 같다라고 표현하면서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설교 먼저 듣고 연락하세요 라고 말하면 좀 그러니까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드렸다가도 제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어떤 상황인지 제가 다 알지 못하니까 얼마나 다급하면 또 그럴까 싶어서 제가 직접 전화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급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다급하겠죠. 본인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고 싶겠죠. 그런데 준비 안 되어져 있으면 어차피 잘 안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준비 먼저 되어진 상태에서 기도해 주기를 제가 원하기 때문에 제 설교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먼저 회개하십시오. 기도받을 때의 자세에 대해서 먼저 아시고서 기도를 받으십시오 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저는 그 말씀을 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하다 싶은 분들은 제가 바로 전화해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치유에도 어떤 영적 세계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낍니다. 영적 세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무조건 나와서 고쳐주세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해서 고침받는 분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믿음 부족하다 싶은 분들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경우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제가 여전히 놀라운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자녀가 귀신 들림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고 엄마가 저한테 이제 축사받기를 원해서, 자녀의 축사받기를 원해서 저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보니까 엄마도 역시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축사를 많이 해주는 가운데 자녀가 많은 부분에서 좋아졌는데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뼈가 자라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직접 와서 기도받은 것도 아니고 직접 제가 뼈를 자라게 하는 기도를 해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치유 기도와 축사 기도를 해줬을 뿐인데, 엄마가 와서 기도를 받았을 뿐인데 딸의 뼈가 순식간에 자라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는지 다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기도도 부족했고 믿음도 정말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받은 후에 그렇게 감사함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간증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냥 몇 번 기도받고 떠나버리고 말아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사함, 믿음도 부족하고 그냥 본인 믿음도 부족하고 기도도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난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그 안타까운 절박한 사정이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처지가 안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사람의 처지가 딱하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더욱더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모든 사람이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정말 자기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 날 좀 빨리 데려가 달라고, 왜 하나님께서 내 질병도 안 고쳐주시고 나도 데려가지 않나고 그렇게 저에게 호소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젊은 청년이었는데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제대로 화장실도 가지 못할 정도로 누워있고 밤마다 고통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그 본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 제발 좀 고쳐주시든 내려가시든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물론 그분도 믿음 생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기도 생활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정은 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빨리 안 고쳐주시더라고요. 그분은 한동안 계속 그 하소연을 하기에 제가 기도도 몇 번 해주고 했는데 별로 나아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연락을 취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한동안 그분의 그런 동정을 살펴보니까 여전히 살아는 계신 것 같은데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원칙은 기도할수록, 믿음이 강할수록 하나님께서 빨리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갖춰야 될 자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가 되어져야지 됩니다. 회개가 되어질수록 치유는 빠릅니다. 두 번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야 됩니다. 믿음이 굳건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굳건할수록 치유는 더욱더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지 됩니다. 치유와 축사는 동일합니다. 병을 고침을 받든 아니면 더러운 신을 내어 쫓든 이 일반적인 원칙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기도의 응답이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개인적으로 갖춰야 될 자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한 어떻게 하면 응답이 빠르냐? 관계가 잘 형성되어져야지 됩니다. 회개와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지가 않으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져야지 됩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들이 허물어져야지 됩니다. 하나님과 죄의 담이 허물어져야지 됩니다. 하나님과 서운했던 것들이 허물어져야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이 있으면서 그것을 여전히 쏟아내고 있으면서 여전히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안 고쳐주시냐? 그러면 좀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라고 하면 좀 뻔뻔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까지 기도를 하느냐? 세상으로는 안 되는 것들,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질병들, 아마 그런 분들은 세상 의지해서 되어졌을 거라면 세상 의지해서 해결했을 것입니다. 병원 의지해서 해결했을 거라면 그렇게 해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남아있는 분들, 좀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뻔뻔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좋으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스스로가 회개와 믿음과 기도로 준비되어져야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스스로가 준비되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되어졌을 경우에 기도의 분량이 많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직접 치유해 주실 것이고, 기도의 분량이 조금 모자르면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통해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역자의 관계도 정말 중요합니다. 사역자에게 찾아왔을 때 사역자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져야지 됩니다. 병원의 의사를 찾아가는데 병원 의사 말을 들을 자세가 안 돼 있으면, 병원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할 자세가 안 돼 있으면 병원을 왜 찾아갑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사역자를 찾아와서 기도받기를 원하면 사역자의 말에 순종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엘리사를 나아만 장군이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가르쳐준 방법이 나아만 장군이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무슨 요단강에서 몸을 7번이나 씻으라고 그래.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저 더러운 물에 몸을 씻으려고 왔겠어?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아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그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고치고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역자의 관계 정말 중요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때로는 기도해주고 기도해준 후에는 자꾸 뭔가를 시킬 때가 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켰다 내뱉어 봐라, 걸어봐라, 뛰어봐라, 움직여봐라. 때로는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무릎의 통증 때문에 기도받은 분들 제가 기도해주고 여기 우리 교회 건물을 몇 번을 오르락거리게 시킨 분도 계십니다. 올라갔다 오라고 바로 즉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덜 고쳐졌으면 또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 오게끔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그렇게 2번, 3번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2, 3번 기도해 줬는데도 완전히 낫지 않는다. 그때는 이제 좀 더 기도가 필요하구나 싶어서, 믿음이 더욱더 필요하구나 싶어서 다음으로 뒤로 미룹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한 2, 3번 정도 기도하면 웬만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2, 3번 정도 기도받으면 정말 많은 분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주고 행함으로 믿음이 더욱더 완성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행함으로 시킵니다. 행할 때 더욱더 응답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역자와의 관계 역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역자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이면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제가 기도해주고 고침받는 분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간증하십시오. 근데 고침은 받고 간증은 안 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저한테 문자 한 통이라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면 참 좋을 텐데
문자 한 통도 주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제가 간증 있으신 분들 간증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글을 읽고 있는지 안 읽고 있는지 아니면 글을 쓰는 재주가 없어서 그런 것들이 불편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인터넷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그러는 건지 정말 간증하시는 분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그냥 돌아간다고 10명 중에 9명은 간증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간증은 나의 영혼의 유익이고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는 거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유익되게 하는 것입니다. 간증하기를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고 도대체 왜 창피합니까?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이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간증하라고 하면 나는 사람 앞에 나서는 거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누가 그 사람 얼굴 보고 간증 듣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행한 하나님의 일을 저는 전하라는 거고 그 사람이 행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같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는 것. 비록 내가 정말 미천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릴 수 있다는 것, 간증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많은 분들이 잘 모릅니다. 간증은 복음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간증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증하기를 주저합니다. 간증하기를 주저합니다. 어떤 이유든 간증은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는 것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증거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막 간증하고자 하는 분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간증이 아니고 소소한 간증임에도 불구하고 간증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간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덜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귀가 약간 고급스러워져서 죽었다 살아나는 간증이나 돼야지 좀 간증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불치병, 뭔가 특별한 거 그런 것이 간증이라고 생각하지. 감기 들렸는데 나음 받았습니다. 감기 들렸는데 약 먹고 기도받고 나음 받았습니다. 병원 가서 치료받고 나음 받았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면 이것을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저도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즉시 응답하시는 것도 있지만 아셔야지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병원을 통해서도 응답해 주십니다. 약을 통해서도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조건 병원 가는 거 잘못됐다, 무조건 약 먹는 거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시고 때로는 운동을 통해서도 치유해 주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운동하는 거, 약 먹는 거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 생각하시고 다양한 각도로 열려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고 강하신다면 먼저 기도받는 것이 우선시 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전합니다. 잠깐 기도받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바로 병원부터 갑니까? 병원 가기 전에 먼저 기도받는 것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번을 기도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는다. 그럼 병원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약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꼬매야지 되는 그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그냥 손 얹고 그냥 계속 하나님 꼬매 주시옵소서, 붙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것은 그냥 병원 가서 꼬매면 됩니다. 상처가 났는데 후식인 연고 그냥 바르고 소독하고 발라버리면 될 거를 갖다가 소독하고 바르지 않고 그냥 손대고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소독하고 데일밴드라도 붙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거 가벼운 거 치료받을 수 있는 것들은 치료받으면 됩니다. 그런 거에서 정죄감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먼저 기도가 항상 우선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병원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운동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걸로 인해서 탄산음료 끊임없이 마시고 고기만 끊임없이 먹고 그래서 살이 점점 쪄서 그로 인한 질병들이 왔을 경우 먹는 거 조절해야 됩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의 육체는 회복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거 조절하고 운동 잘하면 회복되어져 갑니다. 완전히 망가진 경우만 아닌 다음에는 회복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먹는 거 조심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이 망가진 경우에는 그냥 회복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병원 치료받을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나음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도도 역시 한 번에 고쳐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병원을 의지해도 한 번에 고쳐지지 않는 질병이 있는 것처럼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며칠을 한 달을 넘게 어떤 것은 6개월 넘게 약을 먹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결핵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을 약을 먹고 그리고 정신과 질환 같은 경우 역시 장기간 수년째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과 질환은 수년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는 것은 그것은 약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몇 개월 약을 먹으면 좋아져야지만이 정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떠한 질병은 수개월 약을 먹어야지만이 고침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질병은 수개월 이상 기도를 받아야지만이 낫는 것도 있습니다. 귀신 쫓는 것도 어떠한 귀신은 수개월 이상 쫓아야지만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질병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귀신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치유되면 꾸준하게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는 것처럼 꾸준하게 기도받고 꾸준하게 기도하면 좋아질 수 있는 것들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기도 응답 안 되어졌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갖춰야 될 것, 회개가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것, 믿음이 있어야지 된다는 것, 기도가 채워져야지 된다는 것, 그리고 전반적으로 또 세 가지 원칙,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가 준비되어져야지 된다는 것, 사역자의 관계도 좋아야 된다는 것. 사역자하고의 관계가 좋지 않아도 역시 치유받기 어렵습니다. 사역자하고의 신뢰관계 정말 중요합니다.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사역자를 10% 신뢰하면 사역자를 통해서 10%만큼 능력 들어갑니다. 90% 신뢰하면 90%만큼 능력 들어갑니다. 100% 신뢰하면 100%만큼 능력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역자는 신뢰하지 않으면서 사역자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사역자를 통해서 빠른 응답을 받길 원한다. 쉽지 않습니다. 사역자를 신뢰하는 만큼 사역자를 통해서 능력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 세계의 법칙을 아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치유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기도받은 성도님 중에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서 기도받은 분이 계셨습니다. 백신 맞고 나서 3일차가 됐는데 어깨 통증이 심하다 하여 기도받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 기도받고 좋아졌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백신의 부작용도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코로나 의심 증상을 가지고 기도받은 분, 고침받은 분 여러 계십니다. 열이 나서 기도받고 열이 즉시로 떨어진 분들도 여러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시국이 어수선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 안에서도 퍼짐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도 확진자가 늘어나는 이런 시국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치유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변치 않으셔야지 됩니다. 설사 내가 병이 들어서 내 병이 고침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치유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도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도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때로는 그 병이 고침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라고 한 에바브로디도가 있습니다. 그분도 병으로 죽게 되어져 갔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식처럼 영적 자식처럼 여긴 디모데 있습니다. 디모데 역시 그 병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너의 자주 나는 병으로 인해서 포도주를 이제는 조금씩 쓰라고 권면합니다. 포도주를 통해서 그렇게 너의 자주 나는 질병을 위해서 쓰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고침받는 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 인물들 가운데서 고침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100% 고침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치유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침받지 못했다 해서 하나님께서 치유자 되신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치유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말라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2절 다같이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빠른 치유를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1절까지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넝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들포도 넝쿨을 만나 그곳에서 들호박을 따서 그것을 가지고 국을 끓였는데 들호박으로 국을 끓였는데 그 안에 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독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국솥에다가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독은 없어질지어다 그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가루를 41절에 보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물질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소를 이용할 수도 있고 기름을 이용할 수도 있고 어떠한 물질들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0장 7절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쳐준 장면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벽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쳐주시는데 무화과 반죽을 통해서 고쳐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무화과 반죽을 통해서 고쳐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 사물들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걸 조절함으로써 고쳐주시기도 하고 운동 통해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병원을 통해서도 고쳐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23절 다같이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합니다. 사물들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 무화과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루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궁일이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죽을 병에 걸려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멈추지 않는 에바브로디도, 이런 모습처럼 설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안 고쳐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과 사랑을 멈추지 않기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3장 14절 다같이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아멘. 엘리사도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유사역자라고 해서 병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치유사역자들도 병들 수 있고 치유사역자가 자기 질병은 잘 못 고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 질병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 질병은 그렇게 많이 고쳐주시면서 자기 질병을 안 고쳐주시길래 성령님께 여쭤봤답니다. 하나님 왜 안 고쳐주십니까? 왜 내 질병은 이렇게 안 고쳐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니 주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이후로 죽기 살기로 기도해서 고침을 받았다. 그런 간증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만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이 질병이 또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죽기 살기로 기도하기가 이제 주저해서 다른 질병은 기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주저가 되어진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사역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질병 문제는 잘 해결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질병을 쉽게 고쳐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기를 각오해서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지만 고쳐지는 병도 있습니다. 쉽게 안 고쳐주는 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뒤로 물러섭니다. 그렇게는 기도하기 힘드니까. 뒤로 물러섭니다. 그러면서 또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계십니다. 살려달라고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간절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죽음을 각오하고 금식기도 해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금식기도는 못합니다. 또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믿음의 현 주소를 성도님들이 스스로가 잘 보셔야지 됩니다. 입으로만 간절하다고 간절한 거 아닙니다. 기도에 간절함이 있어야지 됩니다. 기도에 정말 간절함이 있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필요하다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필요하다면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서 다 100% 고쳐준다.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걸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치료 안 해주시는 경우 가끔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만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2절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가 쓸데있느니라. 아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도 쓸데있다라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의사도 의지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의사 의지하면 안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믿음이 강할수록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고침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다같이 4절까지 다같이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믿음이 강건한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병원을 의지해야지만이 되는 분도 계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병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약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때때로는 가벼운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약 하나를 먹어버리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비염 알레르기가 있는데 환절기 비염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가을 환절기. 그래서 벌써 수년 때 그것 때문에 가을만 되면 알레르기 비염약을 한 번씩 먹을 때가 있습니다. 먹고 나면 그냥 간단히 끝납니다. 하나에 한 번씩 하루에 한 알 정도 먹고 나면 간단히 끝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잡고 만약에 제가 이제 고쳐주시옵소서 계속 그러고 있으면 고침 받을 때까지 저는 그로 인한 불편함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콧물 줄줄줄줄 흘리면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러고 있으면. 근데 그냥 하나를 먹으면 끝나니까 그냥 쉽게 해결하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쉽게 해결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것,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 그것은 정말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의학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저는 의학적으로 가능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욱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의학적으로 되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간단히 해결되어지는 것들, 약 하나를 먹으면 해결되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은 약 먹고 그렇게 해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갖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약 먹으면 정말 믿음 없는 사람처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거 아닙니다. 약을 먹을 수도 있고 병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굳건한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것 성도님들 아시고, 먼저 병원 가기 전에 기도하고, 먼저 병원 가기 전에 기도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욱더 낫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 가서 수술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술 받으면 어떻게든 부작용 생길 수 있습니다. 불편함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 몸을 가르는데 무엇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먼저 기도부터 받아보고, 급한 거 아니면 시간 지날수록, 시간을 놓칠수록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기도 받아보고,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쌓아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병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급박한 상황이 아닌 다음에야, 병원 가지 않으면 점점 악화되는 그런 것이 아닌 다음에야 기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병원 의지할 수도 있다는 것, 약을 의지할 수도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또한 저는 치유사역자이며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좋은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15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들의 질병도 성도님들이 기도해 줌으로 고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질병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질병까지도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병든 사람들이 나음을 입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내 질병도 고침을 받고 나의 그런 모든 묶인 문제도 또 해결받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도 몰아내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의 질병도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들도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면 야고보서 5장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그가 혹시 회개가 덜 되어졌다 할지라도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그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 받을 때도 믿음으로 받고 기도하는 사람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치료자 되시기도 하십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찬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는 이런 시국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교회를 더욱더 주님의 강하신 의로운 팔로서 지켜주셔서 주님교회가 곧센 땅처럼 구별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교회 성도들 제 설교를 듣는 믿음 있는 성도들 단 한 명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질병에 걸려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마음이고 사랑이고 헌신이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주면서 베풀면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